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가복음 16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사랑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계시는 곳. 우리 아버지 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오늘도 이곳에 찾아오신 사람 중에 성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홍영주 권사님은 몸이 좀 불편하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나올 수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조금 힘드시지만 빨리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직 도착하지 못하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은 은혜가 정말 많으신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곳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고 이 제단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이 왜 성전이 되어질 수 있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 빠짐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 도박을 할 수는 없잖아요. 빠짐부 앞에 예수님이 계시겠어요? 술 먹고 난장판 치는 곳에서 거기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겠어요? 물론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은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 예배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장소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어지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외면할 때 가장 예수님이 속상해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묻히신 이 무덤에 세 여인이 도착했습니다. 오기 전까지는 그들은 무덤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것만 상상했어요. 그 돌 무덤이 크고 무겁게 그 무덤을 막고 있을 것에 대한 근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와보니 이미 무덤 문은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던 무덤 문 안에 뉘어져 있어야 될 예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어 있었고 그곳에 웬 낯선 청년만 앉아 있는데 이 무덤 안에 있는 이 청년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사랑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거두었던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무덤에 찾아온 이 사람들은 어떤 예수를 찾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무덤에 묻혀서 소망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예수를 만나려고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선 예수는 당연하게 무덤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 과학을 다 동원해도 예수님은 그곳에 계셔야 되는데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 때문에 그들은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만나고자 했던 예수는 무덤 안에 누워 있어야 될 예수였지만 그곳에서 만난 청년은 말하기를 그곳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소식뿐이었습니다.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고 이미 이곳에 있지 않다라는 이 놀라운 선포의 말씀은 그들이 알고 있던 상식을 무너뜨리고 죽음은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에선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면 그 누구도 살아나올 수가 없고 소망이 끊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 선포는 그들을 충격에 빠뜨리게 된 그 소식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무덤은 거기서 그들은 눈물을 흘려야 했고 소망이 끊어졌고 거기서 그들은 탄식하며 안타까워할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본 무덤은 그들의 슬픔과 탄식과 안식과 소망이 자기들의 모든 상식마저 파괴하고 빈 무덤이 되었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장례식장에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어떤 찬송을 많이 불러요? 기독교는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남들은 무덤 앞에서 죽음 앞에서 눈물을 안타까워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장례식장 와서 찬송가를 부를 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떻게 지금 사람이 죽고 더 이상 그를 만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볼 수 없는 사람, 그 안타까운 유족들의 마음 앞에서 어떻게 찬송가를 부를 수가 있어요? 슬픔으로 이제 위로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들에게 무덤은 끝입니다. 절망이고 완전한 이별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끝나고 이제 무덤에 완전히 들어가면 때마다 절마다 가고 그 앞에서 안타깝고 다시 옛날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 종교입니다. 사람이 죽고 불에 태워 화장하고 그래서 그 가루를 들에도 뿌리고 산에도 뿌리고 바다에 뿌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이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다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피도 눈물도 없고 슬픔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유족에 대한, 살아가는 사람을 잃은 자에 대한 슬픔에 동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할 것을 믿기 때문에 다시 천국에서 만날 소망을 그리며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왜? 천국에 곧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장소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과 소망이 넘치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게 됐습니까? 우리는 왜 죽음을 무서워하게 됐습니까?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죽음 때문에 슬퍼해야 될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죽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진흙덩이 한 덩이를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죠. 그 형상 안에 이제는 그 인간을 만들고 그 안에 무엇 놔둬 주셨냐면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어떤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흙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아멘.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것은 그 영이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은 왜 죽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심을 기뻐하지 않아. 내 스스로 세상을 판단할 수가 있고 내 힘으로 세상을 얼마든지 거룩하고 정결하게 내 마음대로 누리며 살아가고 싶다. 이 욕심이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경고까지 했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기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죄인된 인간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이 동행해 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신의 거룩함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끌어들이고 싶어도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지 못하고 죄인으로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수가 없고 죄인으로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야 될 죄인인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천국의 드릴자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들에게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도 이제 예수와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자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영광을 얻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하늘의 영광과 권세 가운데 계셔야 될 분이 이 땅에 죄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모든 날들 동안 예수님은 의인과 계신 적이 없고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계셨으니까 조금이라도 죄인들에게 물들인 적이 있으셨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 중에 우리의 이웃들 중에 죄인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죄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일본 신호등이 짧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신호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신호를 잘 지킵니다. 그런데 누가 아직도 빨간 신호인데 휙 지나가면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쓱 발이 나갑니다. 그건 법을 어긴 게 죄잖아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옆 사람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했으니까 나 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이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아요. 예수님은 죄에 물들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만난 모든 죄인들을 그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 다 어떻게 하세요?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죄인들이 그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죄 가운데 절망할 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그를 그 죄에서 떠나게 부르셨고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물들며 살아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어떤 죄악도 예수에게 침범할 수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렇게 의롭고 거룩한 자들하고 생활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의 의로움이 물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러면 날마다 거룩함과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예수님은 마치 신처럼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와 여러분들처럼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는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떤 죄악도 침범치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멸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자기의 의지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러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거룩함과 전능함과 이런 영역을 행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느냐? 아니. 예수님 그러실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행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는 이유, 계셨던 이유가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효 목적입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길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계시길 원하셨던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어디?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곳에 나는 죽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왜 죽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으니까 왕으로 올라가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좌의정, 영의정, 우리가 국무총리 이거 다 해먹어야 되는데 예수님 죽으면 안 되지. 다 말렸어. 심지어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까지 서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계실 때 초림 예수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그곳에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자신이 최종적으로 있어야 할 장소, 거기가 바로 십자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목적이 이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 이 땅에 뭐 예수님이 대접받으러 왔냐고, 놀러 왔냐고, 아니잖아요. 초림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계셔야 할 곳은 바로 십자가고, 그 아프고 괴롭고 죽음과 고난과 저주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장소입니다. 남들에게는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고 저주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인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지 않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심으로 죄인된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와 사망의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눈물과 단식의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며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죄인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를 완전히 변화시켜주고 눈물과 단식 속에 괴로워하는 죄인이 아니라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천국에 들어갈 자로 나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왜냐? 이 모든 변화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이 모든 역사와 이 모든 구원의 변화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사역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그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이 부활하심은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이 부활보다 더 완전한 승리는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무덤에 계실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실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완전한 승리를 쟁취했는데 또다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고 안타까워하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완전한 승리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은 우리도 더 이상 무덤 안에서 슬퍼하고 좌절하며 안타까워하는 영혼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기에 예수님은 그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승리는 머물지 않는 거예요. 무덤이란 죄와 사망이 머무는 자리이지 승리하신 예수님은 머물지 않는 자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부활의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셨기에 그곳에서 예수를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승리란 죄와 사망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이제 부활의 예수와 함께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니까 승리를 쟁취했다고? 우리의 가진 직분으로는 죄와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죄인의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명예를 많이 가졌고 부귀와 영화를 가지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어라. 그 어떤 것으로도 죄와 사망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명예를 가진 자는 그 명예에 끝까지 붙들고 살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자는 그 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왜? 그들에게 완전한 승리가 없고 그곳에 예수가 보이지 않게 되죠.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와 사망 앞에서 무릎 꿇지 않도록 그것을 떠나 이제는 승리의 자리로 선포하러 나가 주셨습니다. 예수님만 죄와 사망과 무덤을 이기시고 승리의 자리로 나가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계신 곳이 거기가 승리의 장소입니다. 부활의 예수가 계시지 않는 곳은 죄와 사망의 자리고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은혜와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이곳에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승리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라고 우리를 불렀는데 이곳에 나오지 않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으면 부활의 예수를 만날 수가 없고 그것이 죄와 사망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지금 교회 교회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럽니다.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40일간, 부활절 전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에 어떤 교회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무슨 여러 사순절 기간 집회도 하고 특별 새벽 예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교회 절기를 저도 지킵니다만 사순절 기간 이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따라하고 싶지 않아요. 왜? 사순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간이 아닙니다. 이 기간은 실은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천주교. 다음 주 고난주간이고 또 고난주일이고 고난주간이라 해서 그날은 뭐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면서 뭐 하루 금식이라 철야도 해라 제가 왜 그 얘기를 안 하냐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여 주셨고 이미 승리를 완성하여 주셨는데 왜 또 우리도 그 고난에 들어가겠다고 그러냐고. 고난은 누가 당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다 당하여 주셨는데 왜 또 그 고난에 들어가냐고. 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아니라 부활의 예수를 믿는 거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게 아닌데 왜 십자가 앞에서 말이야 빌고 앉았냐.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도 안 계시고요 무덤 안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겠다고 금식해봤자 예수님의 고난에 들어가냐고. 안 들어가요. 뭐 예수님의 고난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동참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는 0.00001%도 도움이 안 돼. 여인들이 지금 어디를 갔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들이 어디를 갔어요? 죽은 예수를 찾으러 갔잖아요. 왜 죽은 예수를 찾으러 가냐고.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죽은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가 있는 이후에는 죽은 예수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오늘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느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6절입니다. 5절이 아니고 6절. 우리는 여전히 지금 어디서 예수를 만나려고 하냐면 무덤 안에 있는 예수를 찾으러 나가고 있다. 우리는 무덤에 머물러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기에 이곳으로 우리는 만나러 왔지 죽은 예수를 만나러 온 거 아닙니다. 아직도 죄의 자리에 머물고 있고 예수가 없는 삶을 살면서 거기서 예수를 만나려고 하면 어리석은 거죠. 예수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교회를 예배 시간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뭐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신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오긴 나오는데 또 예배 말고 다른 자리에 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들어야지. 죄송합니다. 음식 준비하러 가고 예배 시간에 사람 만나러 가고 누가 없는 곳이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죽은 장소에 거기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와야지. 말씀을 들을 장소에 나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곳에서 우리들에게 오늘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고 이미 부활의 승리를 이루시고 이제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그 승리를 나눠주신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더 이상 사망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덤에 머물러 계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믿음으로 회개와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에 큰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예수가 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고 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부활의 예수와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이 계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예수를 깊이 경험하지 못해 자꾸만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의 성령이
또 오시고 다시 부활의 예수, 승리의 예수가 계시는 이곳으로 우리를 이렇게 나오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는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됨이 오늘 이 시간에 회개되어지고 예수가 계시는 곳에 나로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죄악의 자리이고 죄악의 자리이고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승리의 자리가 된다. 승리의 자리가 된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 분으로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